오늘은 팔복 시리즈 설교 마지막으로 8번째 복인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살펴볼 이 8번째 복은 앞에 7가지 복의 결론이라고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또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며 살면 세상이 박수를 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로 물든 세상은 의로운 사람을 환영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합니다. 그래서 8번째 복은 앞에 7 복을 진짜로 살면 반드시 따라오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첫째 복, 심령이 가난한 복부터 화평케 이르는 이 복까지 내가 핍박을 받으면서 지금 살고 있는가? 예수 믿는데도 아무런 핍박이라든지 비난도 없고 그냥 세상과 어우러져 산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첫째 복부터 7째 복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진짜 복인지,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의와 박해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박해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과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박해를 받아야지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으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거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도덕적으로 흠이 있거나 지혜롭지 못해서 혹은 타인에게 무례하게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것은 박해가 아니라 부끄러운 대가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 박해의 조건은 명확합니다. 왜 박해를 받는가? 의를 위하여. 이 의를 위하라는 이 단어는 헤네켄 디카요 수네라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의는 단순히 도덕적인 바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조금 뒤에 살펴볼 11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의라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당하는 고난, 그런 뜻입니다. 박해를 받는 자에게서 이 박해하다, 이 단어는 디오코라는 단어예요. 근데 본래 그 뜻은 아주 거칠고 날카로운 단어입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이 있잖아요. 사냥감을 끝까지 추격하다, 그리고 성 밖으로 몰아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냥꾼이 활을 메고 숲속에서 사슴을 사정없이 뒤쫓으면서 활을 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도록 집요하게 쫓아와 기어이 숨통을 끊으려 하는 이 집요함, 그것이 디오코 곧 박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단어의 시제입니다. 시제. 박해받는 자, 이게 헬라어 문법에 보게 되면 현재 완료 수동태
분사. 쉽게 설명하면 이것은 박해가 과거에 한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가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은 예수님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나 계속 지속적으로 가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 일시적인 야유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세상은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사냥꾼처럼 우리를 추격하며 압박해 옵니다. 직장에서요, 남들 다 아는 부정을 거부하고 정직하게 행하려고 할 때 은근히 따돌림을 당합니다. 가정에서 제사 문화 때문에 그 제사를 지내지 않고 거부하고 예배자로서 쓰잖아요. 그러면 집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원수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음란하고 세속적인 문화를 거부할 때 너만 깨끗하냐 하며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장로가 그냥 아무 데서나 덕이 안 되게 술 먹고 코가 빨개지고 흔들거리면 되겠어요? 여러분, 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예, 잘 드시는구만. 뭐가 문제예요? 술 드실 수 있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봐요. 그 술을 먹는 것도 덕이 돼야지. 제가 여러분 어젯밤에 술을 먹고 냄새를 풀풀 하면서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속이 쓰려가지고 이거 물 자꾸 먹고 점심때에 식사할 때 사모님, 어제 술을 많이 먹었더니 속이 안 좋은데 그 뭐 국물 좀 있는 것 좀 내놓지? 일단 덕이 안 되지 않습니까?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되는데 그게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사 정도 되면 세상에서는 집사 나부랭이로 봅니다. 어떻게 집사가 얼마나 소중한데. 근데 회식하면서 술을 권해요. 술을 권하면 저는 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안 먹겠습니다. 예수 믿어서? 아니, 그래도 제가 안 먹는 게 좋겠습니다. 야, 내가 보니까 내 친구 장로는 잘만 먹더라. 아니, 저기 목사님도 술 잘 던데 신부님들을 봐봐. 담배, 술 얼마나 잘 먹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에서 제가 여기에다가 담배깡 넣어갖고 다니면서 담배 피고 다니는데 그 점심시간에 젓가락이 떨어져서 젓가락 줬다가 담배 이게 떨어지면 목사님 담배 올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서에서는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덕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핍박을 해요. 조롱을 해요. 야, 너만 예수 믿냐? 또 어떤 장로님은 이렇게 말해요. 나도 예수 믿어. 그 담배 안 피워라. 아니면 불의를 행하면서, 불법을 행하면서 그 부정을 하면서 나도 장로야 이 사람아.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 사람은 전혀 이렇게 살면 핍박이라는 게 아예 박자도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디오코라는 단어가 그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은 이토록 집요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까? 우리가 그들에게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왜 사냥꾼처럼 쫓아올까? 그 이유는 체질과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자신의 어둠이 폭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운 밤에 갑자기 불을 켜면 눈이 부셔서 찌푸리는 것처럼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면 세상은 영적인 불편함을 느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그러더라고요. 아니,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그래요. 거룩하고 순결하고 옳은 얘기를 하잖아요. 싫어해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싫어해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죄를 짓고 적당히 뇌물 주고받으며 살고 싶은데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올곧게 서 있으면
자신들의 부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자신들과 같은 색깔로 물들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색깔로 물들이지 말고 예수님으로 물들이십시오. 말씀으로 물들이십시오.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밀어내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외로움을 느끼고 손해를 보고 은근히 압박을 당하고 왕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면 확실한 영적 신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핍박이 있으면 그건 확실히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자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선언했을까? 여기서 그들의 것임이요, 이게 뭐뭐의 것임이라에 해당하는 동사는 에스틴이라는 단어인데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천국에 갈 것이다, 그 표현보다는 지금 이미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역설입니다. 박해를 받는 자들의 현실은 어쩌나요? 사냥꾼에게 쫓기듯 쫓겨나고 소외당하고 땅 한 평 차지하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세상은 그들의 땅과 자유를 빼앗을 수 있을지라도 그들 심령 속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 즉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옥중에서 핍박을 당하며 예수를 부정하고, 네가 부정하지 않으면 십자가 모판을 걸어야 되고, 부정하면 너 살려줄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안에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으니까 모판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면서 피를 흘려도 그것을 기쁨으로 아픔 가운데서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힘이에요.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토할해라, 병 났을 때 감사하고 그거 이겨내라,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 됩니까? 불안이 계속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되나요? 우울함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거 벗어나려고 돌이키려고 아무리 애쓰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물을 의지해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말씀이 강력하게 오면 그 모든 불안과 걱정과 근심도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나의 중독된 것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심리학 공부할 때 중독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중독에 대해서 발표하면서 그 공부를 하는데 이 세상 온통 사람들이 다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저도 어쩌면 한 부분에 중독이 있는지도 몰라요. 심지어 운동에도 중독이 있고요, 게임에도 중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약물에도 중독이 있고요, 술에도 중독이 있고요. 중독된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중독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결핍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결핍으로. 건강한 자아상이 있고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오지만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 어떤 것들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박해와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내가 절대로 부인하지 않아. 근데 주님은 너무 잘 보시잖아요. 꿰뚫어 보시고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 3번 부인하잖아.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하겠다고 마음 먹고 책상에 앉았는데 내가 진짜 열심히 하리라, 딴 생각이 들어오네? 하품이 나오네?
졸리네? 그런 종이요? 아니구나. 검정건 글씨요? 뭔 말인지 모르겠다. 어쨌든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공부할 때 남산도서관에 갔어요. 남산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전에 제가 남산도서관 가보니까 그 감회가 새롭더라고. 그래서 내가 친구 목사들하고 사모님들한테 내가 이곳에서 공부를 했다고. 근데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게 뭐냐면, 거기서 코피를 흘리고 얼마나 내가 열심히 했나, 그게 아니라 하얀 건 종이요, 검정 건 글씨요. 그냥 어떻게 있다가 아침에 8시에 가서 저녁 7, 8시에 오는데 시간만 때우다 온 것 같아. 느낌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예수 믿고 나서 뭔가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서 나를 통치하게 만들어줘야지, 우리의 본성대로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팔복의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을 위해서 박해받는 자들에게도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수미 상관을 이룹니다. 팔복의 시작도 천국이요, 끝도 천국입니다. 즉 세상이 아무리 사냥꾼처럼 쫓아오고 박해해도 그리스도의 의를 가슴에 품는 자는 지금 이 순간 이미 천국을 소유한 가장 부유한 자라는 영적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서에 보게 되면, 여러분, 전쟁의 위협 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에서 쳐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강화도에 가면 강화도에 포소리가 납니다. 쿵, 쿵, 쿵. 그게 어디죠? 배를 타고 가다가 다리가 놓인 곳이 요즘? 아니, 초지대교 말고 섬. 우리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로 다 전무하고 다니지를 않아서 성모도 바로 지나자마자 거기에서 커피를 옛날에 먹는데 쿵 소리가 나요. 그래서 주인한테, 사장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아마 저 북한에서 포 쏘는 소리일 거예요. 원래 강화도가 북한하고 멀지 않지 않습니까? 아, 포 쏘는 소리일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서 만약에 포를 계속, 옛날에 이융평 그 대령인가 소인가 비행기 타고 넘어왔을 때 아세요? 그때가 제가 17인가 그럴 때예요. 나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사이렌이 울리고 지금 유다에 이런 비상이 걸린 겁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왜 하나님 도대체 이런 일이 있게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걱정하지 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단다. 믿음으로.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통치하다 보니까 그런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이 박해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다가오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1절에서 박해의 구체적인 세 가지 형태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욕하고, 즉 인격적 모독과 비방이에요. 두 번째 박해하고, 디오코, 아까 설명했던 앞에서 말씀드린 신체적 환경적 압박과 추격이에요. 세 번째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즉 근거 없는 모함과 루머로 명예를 짓밟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현실에서 지금 벌어진 일들을 한번 말씀해 볼게요. 김수현이라는 연예인 있죠. 그 예쁘게 생긴 이 친구가 영화도 찍어 놓고 또 영화도 찍을 거로 다 계약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 김세희라는 유튜버가 이 거짓 정보를 흘린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 친구가 울면서 기자회견을 해도 누가 안 믿어주는 거죠. 자기 유튜버 구독자 모으고 구독자 수 늘리려고 거짓으로 거짓 정보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혼과 인격을 완전히 말살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우리가 현실에서 보잖아요. 어떨 때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함을 당할 때도 있어요. 먼 세대도 아니에요. 우리 일제강점기 때도 그랬어요. 6.25 때도 그랬단 말입니다. 모함을 한다고요. 지금도 근거 없는 교회 안에 모함과 루머로 인하여서 명예가 실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모든 괴로운 일들이 일어날 때 주님은 다시 선언하십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리고 그 핵심 이유를 11절 서두에서 못 박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10절에 의를 위하여가 11절에 와서 예수님 때문에로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욕과 박해, 악한 말들을 견뎌낸 역사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80년도에 예수 믿을 때만 해도요 힘들었어요. 박해했단 말입니다. 예수에 미쳐서 예수밖에 몰라서 예수가 의라, 예수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어서 그 예수를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핍박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런 거 개의치 않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끌려가기도 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거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은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부터 엄청난 박해와 피 흘림이 있었던 땅입니다. 이 땅에 찾아와서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고 목숨을 바친 믿음의 우리 선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합정동에 가면, 합정동, 여기서 자유로를 타고 한강변에 가게 되면 좌측에 절두산이 보여요. 십자가 거기서 그 절두산 옆쪽에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연이 있어요. 그 묘지가. 그곳은 우리나라의 발전과 한국 교회의,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부흥성장하고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박해와 고난의 길을 자퇴했던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피가 묻힌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조선의 청년들과 환자들을 너무나 사랑했던 존 헤론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묘역에 그는 미국 의대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고 촉망받는 의사로서 평탄하고 보장된 성공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수재 중에 수재였습니다. 그런데 조선 땅에 의사가 없어 수많은 이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1885년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왔습니다.
당시 조선은 서양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서양 도깨비, 양코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생김새가 다르니까 처음 봤으니까 돌을 던지기도 하고 침을 뱉으면서 서슬퍼런 박해와 불신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고 위생 상태는 최악이었고 언제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 헤론 선교사는 헌신적으로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결국 그는 조선에 온 지 5년 만인 34살의 나이에 젊은 나이에 이질에 걸려서 그는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그가 숨을 거두며 마지막 남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조선 사람들을 더 사랑하지 못해 미안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영원히 조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뿐입니까? 20대의 꽃다운 나이에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난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그 묘비는 우리 가슴을 찡하게 하는 그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이 문장입니다. 만일 내가 줄 수 있는 목숨이 1000개가 있다면 그 1000개의 목숨을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그녀는 고국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게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이 땅은 기후도 나쁘고 풍토병도 심하지만 참으로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러나 박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 목숨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러 왔으니 후회하지 않습니다. 혹시 제가 죽거든 제 동생들을 이곳에 선교사로 보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들이 왜 미국과 캐나다의 그 좋은 환경, 보장된 미래를 다 버리고 미개하고 척박한 조선 땅에 와서 조롱당하고 욕을 먹고 전염병에 걸려 죽어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이 박해와 고난의 길을 자처했습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세상의 그 어떤 부귀 영화보다 고귀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래서 그 예수를 전해야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고 영벌받지 않고 영생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나의 잠깐의 이 삶을 포기하고 이 영광을 포기하고 내가 가서 저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리라. 그들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씨앗의 싹이 나서 열매를 맺어 저 같은 촌사람도 예수를 믿게 되고 조국 대한민국이 이토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여러분 세계 의술 우리나라가 최고 아닙니까? 최고 아닙니까? 이게 100년 남짓한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누군가야 심어야만이, 누군가야 죽어서 밀알이 돼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들고 와서 핍박을 당하고 희생한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동생들이라도 형제들을 보내달라고. 아니 내가 죽어도 이 영혼이 영원토록 이 조선 땅을 지키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복음받은 사람들이 지금 세계에 나가서 3만 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빚진 자로서. 그렇다면 최소한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땅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목숨을 걸지는 않지만 좀 욕을 먹고 조금 피해를 봐도 손해를 봐도 당당히 예수 믿는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냥꾼처럼 몰아쳐오는 질병과 박해의 위협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제단 위에 기꺼이 제물로 바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궁극적인 반응은 무엇이며 그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뭘까? 마지막으로 오늘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방금 읽었던 이 12절에서 주님은 박해를 당할 때 겨우겨우 참아라, 이 악물고 버텨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당하기 힘든 명령을 주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거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즐거워하라고 해당되는 이 단어는 아갈리오아오라는 단어인데 그냥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그 사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너무 기뻐서 벅차올라서 펄쩍펄쩍 뛰며 환호하는 거예요. 아까 하박국 말씀드렸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다. 뭐같이? 사슴같이. 사슴 뛰는 거 보셨어요? 총 하면서 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 말로 편하게 얘기하면 신들리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신들려야 가능하단 말입니다. 마귀에게 신들려도 칼춤을 추는데, 칼에 작두가를 타는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진짜 경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막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주먹으로 바위를 치면 바위가 깨질 것 같아. 그 정도인 거예요. 세상에 나를 향해서 욕을 하고 모함을 하고 핍박을 가하는데 어떻게 펄쩍펄쩍 뛰며 환호할 수 있겠어요?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어떻게 밖에 속에서 춤을 출 수 있냐 말이에요. 그것이 가능한 절대적인 이유를 주님은 두 가지로 선언하십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 운동선수가 격렬한 경기 중에 근육이 찢어지는 것 같은 통증을 느끼고 눈앞에 결승전과 금메달이 보이면 그 고통을 잊고 환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금메달이라는 것을 봤어요? 손에 잡았어요? 아니면 훈련 가운데 보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한 상태예요? 후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 준우 형제도 열심히 작년 죽을 똥살똥 공부하고 놀러 갈 거 안 가고 그 시험 보고 마지막 면접 받았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발표가 나는 거예요. 합격자 발표가. 뭐 보고 바라보고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합격을 해서 그걸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상민 형제도 지금 또 소방 쪽에 공부하고 있는데 그 지금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합격이라는 영광 그거 바라보면서 오늘도 죽을 똥쌀똥하면서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거와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비교할 수도. 저 하늘을 소망하며 그래야 저는 부활이 없으면 저는 억울한 사람이고요. 천국이 없으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생이 전부라면 자기는 부활이 없고 이생이 전부라면 불쌍한 사람이라. 저도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벌써 여기 일산에 들어와서 제가 28에 개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0년 됐으니까 내 인생이 여기에서 반평생이 넘은 거야. 이제 제 1의 고향이 된 거예요, 이곳이. 여기서 그냥 진짜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누가 뭐래도 카타콤에서 30년 가고 있는데
뭔 말인지도 모르네. 카타콤 30년이라니까. 알아요? 저 같은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어야죠. 아까 그 선교사님들 상급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박해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지위를 빼앗고 재산을 빼앗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나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것은 뭐냐면 10절에 약속된 천국, 12절에 약속된 하나님의 큰 상급,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과 보상이 박해받는 자들의 영혼 위에 예비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니까 핍박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 엘리야,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들과 같은 영광스러운 반열로 우리를 인정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상처, 고독, 부끄러움, 흉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장차 하나님 보좌 앞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날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선지자들의 대열에 합류하게 된 것을 보며 펄쩍펄쩍 뛰며 기뻐하며 감사하고 지금 당장의 것 때문에 아웅다웅하며 이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여기에 매몰되어서 인생 포기한 것처럼 끝난 것처럼 살지 말고 하늘을 소망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본향이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본향이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거예요. 네? 본향이 있지 않습니까? 여행이 즐겁고 재밌기도 하지만 불편함도 있고 어쩔 때는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마음껏 내 맘대로 옷 벗고 내 맘대로 그냥 널브러져서 있고 내 맘대로 해먹고 싶은 거 해먹을 수 있는 내 집, 내 고향이 그게 좋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분명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은 어쩌면 때로는 당연한 것일 수도 있고 그의 대가일 수도 있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 선교사님들이나 믿음의 선도들처럼 단두대 앞에 목이 잘리거나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피 흘림의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난리가 나죠.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비교적 안전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준엄하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때문에 영적 긴장감과 박해가 있는가? 아니면 우리 주변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모른다라는,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예수쟁이가 돼야 합니다. 예수 냄새가 나야 돼요. 성경책 창피해서 성경책도 안 갖고 다니고 성경책도 정말 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요즘 어디 가서 목사님이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목사님. 왜냐하면 워낙 한국 교회가 지금 비판을 받고 목회자들이 비판받으니까 어디 가면 진짜 목사님이라고 그러면 제 정보가 목사인 거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인 줄 알고 보험이 얼마나 전화를 많이 하는지, 뭐 어디에서 얼마나 전화를 많이 하는지 제 개인정보를 아니까. 왜냐하면 저 양반에게 전화하면 잘 받아주겠지, 따뜻하게. 그러니까 어쩔 때는 바쁜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일이 있어서 잠깐만요, 잠깐이면 되는데요. 그런 어떤 내 정보를 알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응대해야 돼요? 그래도 친절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 가면 여러분들 그래야 돼요. 집사님들 모여서 식사하고
권사님들 같이 뭐 식사하러 가면 더 예의 바르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권사님 여기 진짜 맛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권사님 한번 먹어봐. 아셨죠? 사장님 크게 부르면서. 권사님들이 다 아는데 뭐 어쨌네 더 달라 뭐하라 뭐가 나왔네, 머리카락이 나왔네, 이 집은 다시 못 오겠네.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뭐라고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도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손해도 보고 좀 욕 먹을 수도 있고, 어디를 가든지 집사님답게, 권사님답게,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목사답게 어디 가든지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 삶에 아무런 영적 부담도 없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은커녕 아무런 구별됨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세상과 너무나 매끄럽게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지도 모릅니다. 박해가 전혀 없다라는 것은 내가 세상의 흐름에 거슬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과 함께 똑같이 휩쓸려서 그냥 떠내려가는, 그러고 있다라는 방증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손해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려면 자존심도 상하고 힘든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거 주님으로 인하여서 견뎌야 합니다. 내 당장의 이익을 포기해야 하고 세상의 타락한 트렌드를 거슬려 올라가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 우리가 마주하는 을 위한 박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팔복의 마지막 말씀을 가슴에 여러분 새겨야 합니다.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님들이 바라봤던 그 찬란한 하나님 나라, 34세 젊은 나이에 조선 땅에 묻히면서도 1000개의 목숨이 있어도 바치겠다고 했던 그 선교사님의 심장이 흐르던 이 복음의 야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슴에도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사냥꾼처럼 달려오고 비방하고 미워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어깨를 펴고 기뻐하며 뛰며 즐거워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과 주님이 손수 예비한 큰 상급이 있음을 믿고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어떤 불이익과 고난과 그 핍박도 다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